우리 오늘 교제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설교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버지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 가운데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폰. 살짝 한번 표현을 해보시죠. 우리 집사님 쓰시고 아이폰 쓰시고 예 아이폰 쓰시고 나머지는 다 이건희 편입니까? 네. 삼성 파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대마체 쓰고 계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스티븐 잡스가 사실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을 물론 이제 뭐 그 전에 기술이야 다 있었지만 하나로 직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스티븐 잡스였고 저희 아직도 기억이 쟁쟁합니다. 저도 아이폰 3GS 우리나라 처음 도입됐을 때 지금 감격하면서 썼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삼성에서 옴니아라는 이상한 폰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 때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을 샀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매국노라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뭐 이제 옴니아 그때 광고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여전도사님이 얼마나 저를 공격했던지 최근에 다시 그 여전도사님 만나서 지금도 그래 생각하냐니까 자기가 아이폰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주도하듯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인사이트를 주는 인물이긴 하지만은 그의 삶은 실제로 존경할 만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티븐 잡스의 일화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격이 개팍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인 인물이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참 충격적인 것은 23살에 놓았던 딸을 평생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동거하시면서 이제 애를 낳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자라가면서 스티븐 잡스가 철저하게 그 딸을 부정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자기는 무정자증이다. 그래서 자녀를 놓을 수 없다 했는데 DNA 검사하고 딸임을 또 밝혀줘도 뻔뻔스럽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교제는 계속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여하튼 법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딸이 찾아가서 아버지와 얘기를 하며 냉랭한 아버지의 반응에 참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가 남겨져 있죠.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데 스크래치만 나도 차를 버려버린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나서 아빠 혹시나 차가 이렇게 상처가 나서 버리게 되면 저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나는 너에게 단 한 가지도 물려줄 의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스티븐 잡스가 나중에 암에 걸려서 죽은 것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년에 그 딸이 아버지를 찾아왔고 아버지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그 많은 상처에도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까지 지켜주면서 아버지가 이제 딸하고 화해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혹시나 내 죽고 나서 내에 대한 얘기를 책으로 쓸 생각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딸이 그런 생각 없다 하니까 굉장히 안심하면서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안타깝게 다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다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부모 자식 관계에 끊을 수 없는 혈륜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잘하는 경우에 참 좋겠지만 그리고 자식이 잘하는 경우에 참 좋을 수 있겠지만 인생사 살다 보면 자기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말입니다. 단순히 인생사에도 그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한 혈륜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물리적으로 짓는 것들을 죄라고 인식하실 것 같고 지옥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지옥이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지옥이 맞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가장 큰 잘못은 행위적인 잘못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했던 데 시작됨이 있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죄를 불러왔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었다? 아닙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아담이 유일하게 끈으로 묶여있는 부자관계임을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인식체계죠.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왜 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열매를 먹는 그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가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사실 하나님이 먼저 맺었고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기에 그 말을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죠. 스티븐 잡스가 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 딸이 큰 상처를 받았던 것처럼 역전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받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는데 인류는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계몽이라 부르는 계몽주의 철학은 딱 하나의 관점 아닙니까? 우리 삶의 신을 없애고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남겠다. 물론 중세에 가톨릭이 사실 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폐단 속에 인간의 결정은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말 그대로 무에서 창조되어 나온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하여 지금까지 왔고 결국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란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그 철학이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지우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치부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벌거벗음을 깨달아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우리 인생과 똑같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으로 우리의 치부를 가립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존재를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무엇을 해도 그 존재성 안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죠. 근데 아담이 그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애가 타거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그리고 그 가죽옷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와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 요소죠.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겠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 얘기를 계속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도 짐승을 죽여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을 보여주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싶어요. 당신이 죽기까지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인간은 그 죽음을 바라보며 비웃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하나님이 힘이 없다 얘기하며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설계하겠다라고 자랑하는 것.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끝냅니다.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야, 이 여호수아 끝내기 위해서 진짜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까지 전진해 오면서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박수 쳐달라면 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야도 오늘로 여호수아 끝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우리가 한 3주째 지금 보고 있지만 유언의 얘기들을 보고 있죠. 근데 그 유언이요 정말 좀 살벌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내용을 보면 결코 좋은 유언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 여호수아의 유언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24절에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유언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우리 집안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근데 너희는 선택해라 라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선택해라. 그리고 좋다면 따라가고 싫으면 누구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슨 유언입니까? 이왕이면 얘기할 거 우리 잘해보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마치 하나의 선택을 주듯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으면서 선택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비아냥거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100세가 넘은 여호수아가 식 웃듯이 피식 끓이면서 아이고 은가히 잘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유언입니까? 경고죠. 협박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 끝났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피식거립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거 얼마 가겠노? 얼마 못 간다. 너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듣던 여호수아가 단정 짓듯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게 유언의 끝입니다. 너희는 못 지킨다. 그리고 그 죗값을 분명히 치를 것이다. 라고 콕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유언입니까? 근데 여호수아 장군은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대하는 과정 속에 참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쭉 자세히 보시면요. 약속을 하는 부분에서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단서가 붙어요.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피식거린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떠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도 있고 기도응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응답과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지평이 언제나 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직장에 새 지평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넓어지며 이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회복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될까요? 안 들어주셔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면 들어줘야 될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사람을 매매해서 파는 사람입니다. 인신매매범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도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죠. 들어줬으면 안 되죠. 오히려 매를 들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되셔야겠죠. 하나님께서는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셔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면서도 사실 부자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정확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버리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때로는 아버지의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지만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으니 떠나지 않는다. 어느 날 그러면 내 뜻과 달라진다며 난 떠날 자신이 있다 얘기를 반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피식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평생 하나님을 모를 것이다.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얘기들은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우리가 어떤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성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모리의 신들, 수상의 수많은 신들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맏형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아들을 죽여가면서 그 죄값, 그 피값을 우리를 사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지막 유언처럼 던져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유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부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환경,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탕자의 얘기로는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눈앞에서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고, 즉 가족 공동체뿐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서 그런 짓은 패륜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자식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아마 집안 전체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그 아이를 죽여버려도 사실 존속 살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환경인데, 뻔뻔스럽게도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 그러는 거죠. 그냥 아버지는 죽었으면 좋겠다, 돈이나 물려줬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그 돈을 아버지가 줍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돈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종교 생활입니다. give and take,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만큼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줬어요. 그리고 자식은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밌죠. 그러다 어느 문득 내 삶에 대한 깨달음이 왔고, 성경은 좀 극단적인 면이 있었죠. 예수님의 예화에는 모든 제사를 다 탕진하고 쥐업 열매를 먹는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끝은 언제나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거, 여러분이 얻고 싶어 했던 거, 신적 존재를 통하여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은 죽음 앞에서 무용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탕자의 그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허탈하게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하는 순간 단 하나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렇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데, 계약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인식 전환이 일어났고 그 사랑을 믿고 집으로 찾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동구밭 저 먼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도착하자마자 나에게 달려와서서 우리의 겉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성경은 이 얘기를 그리스도의 새 옷이라 표현하기도 하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가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는 전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왜 지옥 간다 생각합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라 생각합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좀 강렬하게 얘기하거든요.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식은 불교적 지옥이나 다른 종교적 지옥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 지옥은 좀 다릅니다. 저의 지옥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이 존재성 모든 곳에 한번 저기 황영상 한번 쳐다보시고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죠. 저는 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순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계가 돌아가고 햇빛이 임하며 물이 생성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하시는 공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일정하게 다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상태로 죽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은 소멸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주어질까요? 소멸되면 괜찮겠지만 여러분이 영혼이 있고 영혼이 지존자와 절대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저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그분을 내 아버지로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내 손에 힘을 믿었고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으로 살다가 우연히 간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물을 거예요. 너는 누구니?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형으로 섬기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내가 너도 모른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별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 그것이 불이고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벌레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지체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처럼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서서 두들기는 분이시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세계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와의 작은 만남이라도 성취함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를 주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무언가를 하여서 성취하여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아버지를 잊지 아니하고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된 삶임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그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슴 뛰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의 깃든 숨결을 맛보는 충만한 삶임을 기억할 때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임을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요. 2월 첫째 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피식거렸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의 본질을 아니까.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 적이 없고 인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실 인정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조상 땅까지 오셔서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을 만나주셨어요. 우리는 무슨 은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그 복에 겨워 사시며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번 2월 한 달간 예수로 살고 예수의 복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가까이 감을 통하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번 한 달은 내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오늘 또 같이 모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들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말합니다. 계약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딜을 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정말 가슴 아픈 존재임을 아버지께 뚫어보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그런 힘으로 가는 자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이 오직 주님을 사랑으로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 그 가슴 뛰는 신앙의 여정들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로 인하여 가슴의 벅참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포함되어 주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 부르는, 딸이라 부르는 그 은혜 속에서 감격겨워져하는 2월이 되어지고 그 은혜로 숨쉬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이 관념적, 인식적 부름이 아니라 진짜 피를 나눈 관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를 다 씻어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혈연적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셨던 그 은혜.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번 한 달은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뻐하고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한 직장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달 행복하신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